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환난에 대한 세 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난은 7인의 심판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그 7인을 하나씩 떼어 가시면서 세상에 임할 고통과 재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 나팔의 재앙으로 세상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죽임을 받는 부분적인 재앙을,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의 환상에서는 최종적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3대 대재앙은 서로 단절된 독립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점층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7인의 재앙에서 이제 7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8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7인의 개봉과 7번째 인의 개봉과 금향로 환상을,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7 나팔에 대한 환상의 시작으로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의 연속적 재앙 및 남은 재앙에 대한 삼중적 화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과 박해와 같은 환란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반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각각 7 나팔을 받으면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또다시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처럼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각각의 7 심판 외에 또 다른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로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3절에서는 7 나팔을 받은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제단 곁에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의 향기 나는 그 연기에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요한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인의 재앙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7 나팔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과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향연과 함께 받으셔서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이유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를, 주의 백성들의 그 신음하고 고통하며 탄원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에 의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고 재앙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도들의 신음과 간구의 기도 소리를 향연과 함께 받아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의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향연과 함께 받아 들으셨던 그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영혼들이 이 환난과 박해가 언제까지이며 어느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외침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한 그 대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최초의 기독교 박해는 64년 로마 대화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 죄를 물으면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박해는 로마 시 안에서 이뤄진 국한된 박해였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주후 90년대에 이때의 기독교 박해는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대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선포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황족들과 로마의 원로원의 의원들도 있었지만 이들까지도 가차없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고위층이나 부유한 자들은 그 재산을 모두 다 몰수당하였고 외딴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고발을 받으면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든지 상관없이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받는 법적인 근거가 세워지면서 이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각종 사회적인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군대에서 해고가 되었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했을 사회적인 권리 일체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문이나 처형에 대한 공포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그러한 환난을 당하였고 또 끝까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처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차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은 로마 지하에 있는 공동무덤인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신앙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 환난과 박해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구에도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금방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기까지 로마 제국에 의한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의 역사는 25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는가?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재앙의 환상 가운데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며 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 가운데 분향단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의 향을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피울 것을 말씀하시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어야 할 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며 늘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피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주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게 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로 아침 향을 피우고 또 나시린의 기도와 중보 기도로서 저녁 향을 피우면서 대대로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치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나의 죄까지도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만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에는 쓴 약을 먹이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역사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뭔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순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 같은 일상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이 혹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님 6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각각 코끼리의 상하와 귀와 다리, 등, 배, 꼬리를 만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상하를 만진 사람은 이것은 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귀를 만진 사람은 곡식을 켜는 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거는 기둥이다. 또 등을 만진 사람은 이건 평상이다. 배를 만진 사람은 장독이다.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만진 것이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자신이 각자가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사람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눈에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능력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커서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 저녁 시간에 교사들과 함께 1년을 이제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위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아동부들을 위한 회의도 하고 또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이제 간증의 이야기도 나눴는데 저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때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주변에서 목회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해 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피하고 도망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이 목회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것이다라고 깨달았던 것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들과 과정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시고 연단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때에는 그 상황에서는 내 앞에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늘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그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향을 대대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피우는 우리 제안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다 같이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